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길을 걷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뱀은 죽음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을 염려하셔서 그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는 일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 뱀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도 해 주었습니다. 6절에서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열매를 쳐다봤더니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대요. 그리고 매우 탐스럽더라는 거야. 그 여자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서 먹고 그걸 또 따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했답니다. 7절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뱀의 말대로 남자도 여자도 여자도 남자도 모두 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뱀의 말대로 그 사람들이 죄와 선, 악과 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와 뱀 사이에서 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길을 여시고 생명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죽음의 길로 결코 가지 못하게 하면서 생명길을 걷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길을 가도록 붙들어 가지고 생명길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게 아니야.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길을 만들어 놓고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생명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뱀은 생명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죽음의 길로 가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뱀은 생명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로다가 무엇을 하느냐? 죽음의 길을 가도록 교묘하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뱀의 말이 전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의 말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들으면 생명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생명길을 걷게 된다. 내가 너희들을 생명길을 걷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로 제일 먼저 누구를 살리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분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수를 살린 그 힘으로 너희들도 살릴 것이다. 내가 예수를 살린 이유가 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살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종류의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길로 가라는 말이 늘 들려요. 또 하나는 죽음의 길로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 참 많아요. 그 사탄들이 늘 틀린 말만 하면 우리가 안 듣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말을 따라가면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틀린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맞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거는 생명길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 너무너무 옳은 얘기 같아. 그러나 그것이 사탄이 주는 얘기라면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용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의 길을 아무리 마귀가, 뱀이, 사탄이 죽음의 길을 얘기해도 너희들은 반드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곧 구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 그 구원,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철저하게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속이는 말을 듣지 말아야 돼. 얘는 속인단 말이에요. 옳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속이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하는 얘기를, 그 속이는 말을 듣고 따라간 적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이 아니라 저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서 그거 따라간 적이 있다면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건 죽음으로 이끄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아차릴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보니까 맞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뱀 말대로 그거를 먹었어. 그랬더니 7절에서 뱀이 말한 것처럼 진짜로 어떻게 됐냐 하면 자기가 벗은 것을 보니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거 먹기 전에는 뱀말 듣기 전에는 안 부끄러웠어. 왜냐하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죄거든요.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뱀말처럼 진짜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뱀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맞은 게 뭐가 중요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좋은 말이죠. 꼭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말 같지 않아? 절대 뱀이 그런다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들어보니까 어때? 하나님 말씀 같잖아. 맞는 말씀 같잖아. 좋은 말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누가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니네가 죽어야 된대. 니네가 죽어야 된대. 낮아져야 된대. 겸손해야 된대. 순종해야 된대. 복종해야 된대. 헌신하고 네 생명까지도 드려야 된대. 듣기 싫잖아. 근데 마귀는 오늘 뭐라 그래? 니네 절대 죽지 않는다? 얘 말이 더 좋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돼?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다? 누가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용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아. 누가 말하고 있는지는 보지 않아. 그 내용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건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음식을 나눠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야.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듯이 바울이 막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야, 말씀을. 근데 다음 날까지 계속 하는 거야, 말씀을. 아유, 우리 같으면 얼마나 지겹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시간을 그냥 밤을 꼴딱 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 근데 밤이 점점 깊어지고 날 새니까 졸려 안 졸려? 그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졌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서 이렇게 세워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네. 그 예배당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두고 너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 사람 예배당에 안 갔으면 안 죽었지. 맞는 말이라니까. 예배당에 가지 않았으면 떨어질 일도 없고 그는 죽을 일도 없었을 거야. 또 얘기합니다. 야, 밤이 늦었는데 졸리움은 중간에라도 그냥 쓱 빠져나와가지고 집으로 가서 잠을 자지 그랬어. 그러면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맞는 말이죠. 아유, 맞는 말이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옳은 말만 한다. 중간에 쓱 집에 가서 그냥 잠은 떨어져 죽을 일이 없었잖아. 우리가 이 유두고처럼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돈 나오는 거지, 거기 가면 돈 나오지도 않잖아. 맞는 말이야. 교회 가면 누가 돈 줘요? 돈 내야지. 돈 내셔야 돼, 다. 누가 돈을 줘? 아무도 안 줘. 그냥 내가 돈 내러 오는 거지 뭐 돈 받으러 오는 건 아니야. 맞는 얘기를 한다, 그 사람들이. 아, 난 놀라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인간관계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먼저 잘해야 돼. 그래야지 너 세상 살아가는데 피곤하지 않다. 그래야 세상 사는데 좋다? 맞는 말이죠. 뭐 교회 뭐 다 매방 되잖아, 그죠? 인간관계 지금 중요하잖아.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 옳은 얘기를 참 잘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소리 합니다. 교회 가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중간에 그냥 집에 가서 잤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을 하자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믿음 없이 떠들던 사람들, 그 말과 상관없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옳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상관없이 유두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두고가 예배당에 가지 않았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처럼 떨어지는 일도 없었고 죽는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유두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약간의 시련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소리 중에는 틀린 말보다는 맞는 말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거는 무조건 죽음의 길이야.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불편한 말을 들으면 따라합니다. 생명길 간다. 불편함을 이겨내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죽음의 길 아니야. 생명의 길을 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순종할 것이 있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듣자. 왜냐하면 다른 얘기도 옳은 얘기 많아. 그러나 그분 얘기만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해요. 제가 물어볼게.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게 있어. 그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먹지도 말고 야 만지지도 마. 하나님 나보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좋은 거를 왜 못 갖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얘기하신다니까. 분명히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러워. 근데 그거 갖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야.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작은 손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손해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운전면허를 100번인가 130몇 번인가 떨어진 사람인데 그 할머니 있어.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공짜로 하나 줬잖아. 어휴 100몇십 번을 떨어진 사람도 있어. 그리고 살아있는 거 보면 용하죠. 속상해서 죽을 텐데. 직장에 이력서 냈는데 선발되지 않아가지고 가슴 아픈 사람들도 있어. 갑자기 알지도 못하게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일들이 나한테 막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난 하나님 욕한 적 한 번도 없다. 진짜로 저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 욕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에다가 이꼴 당하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 원망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다리가 부러졌네. 교회 다녔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려는 거야.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입 다물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다리가 부러졌네.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다리가 부러지네. 교회 다녀봤자 다 소용없네. 다리 부러지는데 뭐 교회 다녀도 부러지고 예배 드려도 부러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기도해도 부러지는데 뭐 내가 교회 나가면 뭐 하겠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투덜투덜대면서 병원에 갔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병원 가면 입원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요.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이렇게 찍고선 거기 아무 이상이 없어야 입원시켜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조그만 게 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밀 검사해보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야.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아주 초기인 거야. 아주 초기라 의사가 그러는 거야. 어휴 다행이라고. 빨리 오셔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치료받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깨끗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재수 없네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병원으로 보내셨구나. 어느 시골 농촌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예배당이 좁으니까 예배당 앞에 마당에다가 의자를 다 내놓은 거야.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 바깥에서 예배 드리려고 막 의자 내놓고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놨어. 마이크 시설 다 해놓고. 근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시커먼해. 아이고 금방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거야.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준비하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 오면 안 됩니다. 우리 부흥회 못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비 왔게 안 왔게? 왔어.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야.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꽉 차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밭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비가 오는 바람에 안 들어온 거야. 비 안 왔으면 안 온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 그렇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 기도해도 비가 와야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망하고 병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득을 주는 말로 우리를 꼬십니다. 교묘하게 그렇게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손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손에 보라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잠깐의 유익에 솔깃한 말을 따라가시면 그거는 100% 사단의 소리야. 죽음의 길로 가라는 소리야.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뭔가 불편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재수 없는 것 같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생명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용보다 누가 말하느냐 그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명길을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